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우리나라 영화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 영화는 관객 1761만 명을 돌파한 한국 최고의 흥행이 된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바로 이 명랑해전이 있었던 전라남도 해남 우수영이 있던 울돌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곳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면 그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전하, 저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명언도 있고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죽기를 각오한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우리나라 수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명량해전보다 더 믿기 어려운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기고 또 이겨서 아멜렉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사건은 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친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멜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아멜렉은 에서의 핏줄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물려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아멜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방해자를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멜렉 족속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아멜렉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어떻게 전쟁까지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악한 마귀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피곤해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멜렉의 주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행렬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들을 죽이는 그런 도적대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렸다는 뜻이 칼로 그들을 사륙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이 아멜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행렬 뒤에 축 처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렬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 회색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문제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따르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에도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꼭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예배 설교 시간에 졸다가 어쩌다가 들은 그 말 한마디에 앞뒤 문맥은 다 빼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 그만 시험에 들고 맙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를 따르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여기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되면 특별히 거기 블레셋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뉘우쳐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갈까 돌아갈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르비딤까지 와서는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 받은 그때가 다른 한편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마귀가 먼저 한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마귀가 먼저 집에 와 있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할 때 두 번째 경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만하면 아멜렉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이 타는데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면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가지고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정비했을 때 아멜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실 때는 아무 때나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믿음은 자랐어요.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 악한 영들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경만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과 갈등들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으면 시험도 영적 갈등과 싸움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멜렉과의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터가 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싸운 산 아래, 산 골짜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산 꼭대기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하는 전투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 즉 기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두 개의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서로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는 산 꼭대기에서 높이 든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웠느냐, 그때 군인의 숫자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어떤 무기로 싸웠느냐라는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이 이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싸우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전쟁의 승패는 기도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두 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일하는 곳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산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의논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신앙적인 영역,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은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미타니 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야스도 씨는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를 일본의 최고 기업으로 만든 성공적인 경영인이었어요. 그는 3번의 좌천과 전출이라고 하는 역경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정면을 도전했고 회사를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당당한 가네보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먼저 믿은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자신의 집을 주일 예배 장소로 제공하게 되자 그의 아내를 도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섬겼어요.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내는 설교를 하고 자신은 사회도 보고 어떤 때는 찬양 인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아내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기도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세례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사과장인 자신의 집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주일 예배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폐지하고 난 다음 그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그를 엄습해 오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제가 당신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참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는 세례를 받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스도 씨에게 있어서 삶이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산 아래의 전투에서 여전히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산 꼭대기의 기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의 승패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꼭대기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모세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살기로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기도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또한 한밤중에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산
골짜기로 내려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요. 저는 대부분 설교 전에 주일 예배에 임하면서 속으로 상당히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 전에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로 기도하는 분 참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가 예배의 분위기 전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이, 그리고 그 대표 기도의 기도자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함께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훌은 모세의 자형이었었어요.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을 때 그는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지치기도 했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습니다. 팀을 이루어 기도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저의 목회에서도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기도와 격려로 제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 한 수 벗고 뉴저지에서 개척교회 할 때 최홍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중에는 플로리다에 가서 사셨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온 다음에 플로리다를 방문할 때가 있어서 그 최 장로님 댁을 방문을 했더니 그 플로리다 집에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기도방에 들어갔더니 저희 가족 사진, 저희 세 아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거기다 놓고 매일매일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셔서 주님과 함께 저와 아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신도지만 저에게 목사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첫째로 정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최 장로님한테 배운 겁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젊었을 때 이 새벽잠이 많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못 나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이 최 장로님은요 새벽 기도 때도 딱 이렇게 정장하고 넥타이 매시고 옆에다가 행커칩 끼고 제일 앞에 나와 앉아 계세요. 주일 예배 때가 새벽 기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또한 뉴저지에서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권영주 권사님이라는 분, 이분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 아내가 결혼해서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이 미국 생활 그리고 사모로서의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근데 제 아내를 격려하고 많이 위로해줬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특별히 이분은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드림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재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그 교회에 취임하면서 같이 장로로 취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부흥 집회나 그리고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마다 저를 꼭 LA 공항까지 픽업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공항으로 가시면서 그 고속도로 그 카풀레인을 가실 때마다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카풀레인으로 목사님과 함께 가니 트래픽도 없고 신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가 평신도와 어떻게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유한모 장로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한국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청년 때 나오셨던 분이에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시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의 목회에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샌디에고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 제가 당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에도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되실 분만 아멘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왜? 모세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목숨을 걸고 전령의 임무를 수행하던 한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는 벙어리 아내가 나옵니다. 명랑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왜군은 그 이순신 장군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탄 배로 폭약을 장착한 배가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왜군과 이순신 장군을 구하기 위한 한 남자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죽어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벙어리 아내가 애를 타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진정 남편이 바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살리는 것이기에 이 여인은 말은 못하지만 벙어리이기 때문에 절규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그 빨간 치마를 벗어서 흔들면서 그 상황을 다른 배에 알리게 됩니다. 명랑해전의 승리는 울들목의 지형과 시간에 따른 조류의 변화를 이용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도 있었지만 결코 이순신 장군 혼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군대나 무기와 같은 군사력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에 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적인 원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런 영적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면서 이런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한다. 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산 골짜기로 나가기 전에 먼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졌던 적이 있나요? 왜 그랬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두 개의 전쟁터 중 어디에서 승리 혹은 실패하고 계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셋째로,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하나에서 모일 때마다 한번 이번 달에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